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으며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편하게 죽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렴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며 계속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아들은 더욱더 절망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젠 정말 완전히 절망이에요. 라고 아들은 비통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곧 마을에 도착해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과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사막의 무덤이라는 시련이 우리에게 절망의 징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희망의 징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천국과 같은 삶을 열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정황 속에서도 절망의 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아무 의미 없이 보람 없이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끝나는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가 다시 희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 속에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와 보람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만 납니다.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새롭게 출발합니다.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빛과 생명, 소망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밑바닥에서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24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만나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깊이 오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가 98장을 통하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주 예수 내가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알아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봐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가까이 했고 함께 살았지만 죽었던 주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 눈 멀쩡 뜨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은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곁에 지금도 서성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앉지 말고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을 테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쓴 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루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은 것은 결국 그들이 십자가 후에 부활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도 누누이 들려주셨건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가로잡혀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은 결국 부활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을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심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농부가 지난 겨울 동안에 그 종자씨, 생명과 같은 그 종자씨를 품어안고 그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그 밭을 갈아엎고 그 땅에다가 그 생명과 같은 그 종자씨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미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서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국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농부는 아낌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그 생명과 같은 종자씨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며 나 몰라라 될 대로 되라고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을 믿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절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바로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십자가 후에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십자가 후에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절망의 시작이었고 그 절망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두움 속에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주님은 세우기 위하여 다시 주님은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이 절대적인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밝은 빛이 도래지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닥에서 정상으로 내리막길에서 한없이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정상을 향하여 오르막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3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3절, 3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더위에 너무나도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눈앞에 커다란 냉동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무더운 날씨에 저 냉동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에 그 호기심에 빠져서 결국 그 큰 냉동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철끄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냉동실 문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안에서는 결코 냉동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냉동실 문을 두드리면서 발악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도 결국 그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 없고 결국 냉동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발악을 하다가 결국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 젊은이는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젠 완전히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죄어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하는 짤막한 유서를 적었습니다. 이틀 후에 사람들이 냉동실을 열어보았을 때 그 청년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실은 오래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냉동실 안에는 실내 온도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습시 15도였고 또 냉동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산소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충분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사늘하게 식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독약입니다. 절망과 공포는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실존주의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에 빠진 채 밑바닥에서 흐우적거리는,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전에 경험하셨던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행하셨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밑바닥에서 벗어나 결국 희망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밑바닥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희망찬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절망 속에 어두운 생각에 빠져 밑바닥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황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절망을 뚫고 나아갈 수 있지만 조그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중앙에 놓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밑바닥에서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데 힘쓰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 삶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천국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절망에 빠져 있었고 어둠에 빠져 있었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영, 믿음의 영, 증거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절망과 회와 죽음의 자리에서 희망과 보람과 생명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